8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생명을 경시 여기지 말고 생명을 중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이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자동차 보험, 치아 보험 이런 거 빼고 생명보험과 관련된 이런 보험 몇 개나 되십니까? 적게는 1개, 한두 개, 많게는 5개, 6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험에 꼭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돈을 절약해서 그 돈을 보험금으로 납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과 상해, 사고의 상황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타인의 생명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 묻지마 범죄 같은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생명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타인의 생명은 경시하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생명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생명도 역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다양한 상황들을 언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생명을 중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이혼을 허락하시는 말씀인데요. 이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째 남편도 이 여인과 이혼하게 되면 역시 그때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혼하게 된 여인을 첫 번째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재혼을 하는 것이죠. 이혼한 여인과 이혼한 아내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다는 것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네? 이렇게 쉽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혼한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분별한 이혼의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어차피 이혼해도 다시 재결합할 수 있으니까 이혼할 수 있겠네. 그래, 이혼 증서 써주지 뭐. 다시 내가 마음에 들고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재결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다시 재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감정에 앞서서 이혼하는 이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혼에 대해서 왜 신중해야 할까요? 왜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이혼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삶과 그리고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혼하게 되면 일단 당사자가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 역시 이혼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문제는 단순히 헤어져 살고 그렇게 단순히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남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게 됨으로써 여러 사람의 영혼과 생명이 피해를 입게 되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이혼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례는 이랬는데요. 그럼 이어서 5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경우에 남편을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 그 남편에게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오로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자,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남자가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치 결혼한 남자에게 1년간 결혼 휴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남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결혼하고 나서 1년간 결혼 휴가도 받고 집에서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1년간 집에서 놀고 지내라는 의도로 이런 규례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기록하죠?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편 스스로를 위해서 1년간 쉬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1년간 가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직장에도 보내지 않고 군대에도 보내지 않는 이 원칙과 규례.
이 안에 이스라엘 여인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한 남편이 군대에 가서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는 후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를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생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맷돌을 담보 잡지 말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맷돌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맷돌을 담보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사람을 유괴했을 경우에 죽음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사람을 유괴해서 종으로 삼거나 파는 행위는 같은 사람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한 영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괴의 대상을 이스라엘 같은 동족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의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할 부분은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문둥병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주게 되면 제사장은 이것이 문둥병인지 문둥병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왜 미리암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미리암이 문둥병과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민수기 12장에 기록된 사건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마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벌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진영 밖에서 7일을 지내고 다시 회복되고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다시 나을 수 있었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런 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과 치유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미리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규례는 바로 생명을 경시 여기지 말고 생명을 중시 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명은 중요한데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오히려 경시 여기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꾸어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생명,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 여기셔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면 그들의 생명도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나의 이웃의 생명도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며 땀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